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싶으세요? 네. 요즘 일본에서 유행이 일본에 유행했던 것이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황혼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네.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네. 자녀들 다 키워서 이제 분가시켰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남편 수정 들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혼해줘. 이런 분위기, 이런 바람이 막 분대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그냥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가정법원에 와가지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는 서로 이제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60대 다 넘어서 정년 퇴직하고 남편이 그러면 이제 그때 아내들이 이제 이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자녀들 이제 다 뒷바라지 했고 남편 뒷바라지 다 했으니까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황혼의 이혼을 많다. 그게 근데 또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바람이 좀 불고 있대요. 언제부터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게 좀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이걸 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안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좀 분간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바다 건너서 들어오기만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서양에서 동성애.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소수자들의 그 행동들을 존중해야 돼. 이거는 대책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지금도 여야가 할 거 없어요 지금. 새로 새로 생긴 윤 정부 또 그들 여당 그 사람들도 공약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 동성애 지지 안 한다. 그런데 왜 법사위에 항상 올라가죠? 그게 민주당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당에서도 이걸 마지못해서 그냥 맞춰주고 이게 계속 법사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서구 문물이다. 바다만 건너오면 그냥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요. 제가 BBC라는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는 기사를 이제 보게 됐어요. 거기서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요즘 동서가 갈라지고 있는데 그 동서가 갈라지는 이유 중에 최신 지금 이 갈라지는 이유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이게 인간 존중이에요. 인간 존중. 이걸 가지고 지금 동서가 갈라지고 있대요. 그리고 더 이 기자가 더 들어가서 이걸 보니까 동서가 갈라지는 이유 중에 인간 존중인데 인간 존중 안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의 대표격이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서방국가. 그리고 이 기자가 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종교 자유주의와 종교 편협주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유주의는 서방 국가들을 얘기하고 종교 편협주의자들은 이슬람 국가를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결론적으로 동성애자들을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나라는 서구, 동성애를 절대로 우리는 허용 못한다 공산주의 이슬람권.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자유주의라는 그 양의 탈을 쓰고 더 공산주의보다 더 이슬람 종교 편협주의보다 더 악한 일을, 동성애자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한쪽으로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 우리의 지켜야 할 자리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이게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세력이 어디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만 없어지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저 교회들이 자꾸 자기들의 그 발목을 딱 붙잡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도 저기도 우리는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우리는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담궈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해가지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여러분 감겨진 눈들이 열어지고 우리의 이 생각들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향을 받아왔던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가치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앞에 잡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불고 있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허울 좋은 그 바람에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그런 가치에 휩쓸리지 않아요. 저기 어디죠? 아프리카의 아주 빈민 나라예요. 아주 빈민 나라. 그런데 거기 대통령이 갑자기 나라 이름을 콩고가 아마 굉장히 이 나라가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완전히 우리나라 그 60년대 50년대 그 아주 전쟁통에 완전히 나라가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 그 나라의 그 실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인데 이 나라가요 미국에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경제 원조를 해줄 테니까 단 한 가지만 허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게 뭐예요? 동성애를 허용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물자를 우리가 다 대줄게.
그런데 이 대통령이요, 절대로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할 수가 없다. 왜?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문란한 성생활에 여러분 그 동성애를 통해서 무엇이 번져나와요? 에이즈가 번진단 말이에요. 이 에이즈가 번지면요, 일평생 약으로 살아야 돼요. 일평생 그들은 저 서구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공급해주는 그 에이즈 약이라는 그 약을 먹어야만 그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이즈는요, 다음 또 아이가 나오면 또 에이즈가 걸려요. 그러면 저 제약회사에서 만든 그 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히 자기들이 만든 약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당장 너희에게 우리가 100억을 준다. 100억을 너희들에게 무료로 줄게. 100억을 줄게. 그거 가지고 너희 경제 살려. 대신 야, 동성애 허용해줘. 여러분 100억을 투자해가지고요, 평생 저들은요, 제약회사들은요, 에이즈 약을 그 공급하면서요, 팔아먹으면서 이 100억의 10배를 더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나라도 왔었어요. 저희 나라에도 와서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즈는 뭐 인간 존중, 뭐 소수, 뭐 사람들의 뭐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걸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동성애의 뒤에는 경제 논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 논리.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통해서 수십억에 수천 달러를 여러분 이렇게 수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구조 속에 한 나라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되죠. 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이런 좀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이제 지역 뭐 구청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그 뽑잖아요. 또 이제 곧 있으면 6월에, 내년 6월인가요? 지자체 아니에요? 몰라요? 네. 어쨌든 지자체 이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잘 뽑아야 돼. 네. 여야를 떠나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나는 호남 사람이니까 나는 무조건 나는 저 민주당 뽑을 거야. 나는 경남이니까 난 무조건 국민의당 뽑을 거야. 이제 이런 거는 좀 버리란 말이에요. 이런 건 버리고 정말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잘 뽑으면요, 나라가 흥왕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조가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살려 먹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요셉과 같은 그 사람을 뽑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선출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중에 매일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기 전 물어보니까 장이동에 사신대요. 근데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해요. 2시간. 네. 2시간씩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2시간씩 여기서 기도하니까 저는 저 뒤에서 2시간씩 같이 기도해. 이 음악을 틀어놓고. 네. 반주기를 틀어놓고. 그러면 어느 날 이분이 한 1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게 해주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지역에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1시간 정도 막 기도해요. 그리고 1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1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온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이 대한민국의 망조의 길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2시간가량 기도하시고 어디를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애국지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뭘 위해서 기도하냐 막 저한테 얘기하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지역 가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또 있나 봐. 거기 가서 또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가다가 점심 드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회가 또 그 지역에 또 생명의 빛이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또 힘쓰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주중에 5일 동안 월, 화, 수, 목 4일이군요. 금요일 날 안 나오신대요. 자기 본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4일 동안은 2군데, 3군데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한대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오는 거예요. 장희정에서 이렇게 뭐 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저기 남영역 가서 밥을 드시고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신대요. 그럼 또 거기 교회에 가서 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요즘 이런 분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요.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게 묶인 건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스스로 묶여 있는 건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자유함을 얻는 자에게 일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묶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5절인지 4장 15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제가 갑자기 생각이 5절인데 이사야 41장인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15절 이사야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1장 15절 이 말씀을 하나님 저가 이 하나님의 이 새 타작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새 타작기가 돼야 돼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타작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가 날카롭지 않은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기도는요, 새 타작기가 된 이가 날카로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요.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갈라내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길을 만들고, 성령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요, 그 감동의 길을 따라 성령님이 그 길을 행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님은 주의 말씀과 떨어져서 일을 못해요. 함께해요. 함께.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을 갖게 하고, 집중이 안 되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순간에 그 지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타작기가 돼요. 날카로운 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감동대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구보다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도록 계속 딴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트집잖아. 아이고, 저거 몇 해 전에 했었는데 또 안 해. 응? 하고 계속 트집 잡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졸려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왜 이걸 제가 아냐면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 아니, 예배 시간 딱 되잖아요. 찬양, 기도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따라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단상에 딱 올라가지고 말씀만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말씀이 딱 하고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정신이 발작 나는 거예요. 아,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계속. 제가 은혜 받고 지난날 청년 때 예배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졸기 시작하고 말씀이 끝나는 순간에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중간중간 알아요. 그래서 아는 체를 해요. 나 안 졸았다고. 아는 체. 옆에서 야, 너 그만 좀 자라, 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야, 나 졸지 않았어. 나 다 듣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교 내용을 중간중간 얘기를 해요. 또 그게 오히려 여러분, 그걸 분별해야 돼.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아, 이 사람은 잠자면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속으면 안 돼. 그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에게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방어막을. 여러분, 혹시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아세요? 파충류 카멜레온. 이 카멜레온은요,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그 환경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맞게끔 몸을 변해시켜요. 몸을, 만약에 수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색깔로 몸을 변화시켜요. 눈에 안 띄게. 그리고 사막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막 색깔과 같은 회색 색깔로 만들어버려요. 카멜레온도 그렇고 뱀도 그래요. 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종류의 동물들을, 파충류들을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는요, 아주 변장술의 대가예요. 변장술의 대가.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안에서 그럴싸하게 나를 포장해서 드러내는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저 자신은.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온 게 몇 해가 아니에요. 십수년 동안 그걸 속아왔어. 어느 날 아침에 찬양을 부르는데, 아까 찬송가 252장 그 찬양을 보혈의 찬송을 하는데 부르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찬송가를 보면서 딱 부르고 있는데 여기 앞에 환상이 탁 열어지는, 환상이,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환상이 열어지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탁 불어줘요. 그런데 그 마음에 문틈에서 이렇게 모가지만 이렇게 내놓고 살짝 보고 있는 그 어떤 아주 시커먼 놈이 하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속으로 이거 뭐야? 왜 이게 뭐야? 계속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이게 보이죠?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하나님? 계속 이제 찬양하면서 제 생각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네 마음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지금 살짝 보고 있는 거야. 누구를요? 너를 보고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그럼 뽑아내야겠네요. 쫓아내야겠네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찬양 기도를 틀어놓고 주의 삼창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하면서 저는 밑에 내려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2, 3분 기도하는데 이 대적을 위해서 막 선포하는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제가 후다닥 내려가가지고 영상을 끄고, 그러고 나서 자유롭게 이제 막 대적 기도한 거예요. 대적 기도. 야, 너는 이제 드러났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네가 내 안에 숨어있는 걸 보여줬어. 이제 너는 나에게 들통났으니 너는 이제는 나가야 돼. 이제까지 네가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들켰기 때문에 넌 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어 하고 이제 막 제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성령의 검으로 막 쪼개고, 보이는 막 상상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 하고 그 피를 받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과 보혈의 피가 부어지고 있다. 부어지고 있다. 하고 그냥 막 대적을 하니까 이놈이 내 안에서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발광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막 발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뽑아냈죠. 네, 뽑아냈어요. 뽑아내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뽑아내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파송시키고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나다이다 하고 그들이요 그 사역의 보고를 와서 하잖아요. 주님 앞에. 아우 주여, 주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더러운 병마들이 쫓겨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질병의 영들이 쫓겨나고 막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우 주님 막 놀랍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런데 그걸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이겼을 때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장면이 훅 들어오면서, 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긴 싸움을 하셨잖아요. 다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싸우셔서 이기신 저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이긴 싸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당신이 이긴 겁니다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이 여기 있었습니다 확인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상급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그 일로 너희들이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거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인 악한 것들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그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상급 주실 걸 믿고 이겨버려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그 더러운 세력을 여러분 묶고,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묶고, 성령의 밧줄로 묶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더러운 것들이 굴복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 진정으로 주님을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된 자가 이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고백하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뽑아내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리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주시옵시고,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겉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고 낡아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